기도드리심으로 금요예배 하나님 앞에 공헌을 드립니다. 자비하시고 인애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사오니 때로는 기쁘고 즐거운 일이 저희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도 하지만 때로는 힘들고 아프고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또 고통 중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선을 이루신 줄로 믿사오니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지금이 가장 약할 때요, 가장 초라할 때요, 가장 부족할 때면 이때야말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의 환도뼈를 치셨던 것처럼 저희들을 치시고 하나님 밖에는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지나간 뒤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선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 가장 옳고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것을 저희들이 믿어 의심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요동하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변함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드릴 찬양은 광야를 지나며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을 찬양 드릴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나만 혼자인 것 같고 너무 약해져서 초라하기 그지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죠. 왜 하나님께서는 좋은 일, 기쁜 일, 행복한 일도 많은데 이런 일들을 나에게 허락하실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요즘 보니까 제가 느끼는 건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강하고 우리가 잘하고 그럴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지만 우리가 약해졌을 때 그 순간을 통해서 강할 때는 하지 못했던 더 놀라운 일들을 하신다는 것을 제가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의 광야는 없었으면 좋겠고 한 번이었으면 좋겠고 지나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앞으로도 광야를 걷게 될 때도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밤
바다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 끝까지와 마라나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위기가 아니었을 때가 없습니다. 항상 위기 가운데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해서 너네는 어떻게 사우스 코리아에 사냐고, 노스 코리아가 맨날 미사일 쏘고 대포 쏘고 핵 터치려고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거기에서 그렇게 살 수가 있냐고, 왜 이민 안 가고 사냐고,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너네 대통령도 탄핵되고 정치적으로도 너무 혼란스럽잖아. 그런데 지금까지도 누가 지키셨어요? 하나님께서 지키셨습니다. 사람이 잘해서, 사람이 잘나서 지금까지 안정되고 자유가 지켜졌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무엇이냐?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고, 깨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여기에서 옳다 저기에서 옳다, 여기에 예수님이 계시다 저기에 예수님이 계시다, 그래도 요동하지 않아야 됩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나에게 맡긴 사명, 나에게 맡기신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얼마 전에 폭죽 터질 때 얘기했었죠. 제가 거리 찬양할 때 우리 현지 전쟁 난 줄 알고 무서워서 난리 났었다. 예, 전쟁 나면 우리는요 교회 와서 같이 기도하다가 같이 죽어야 돼요. 마지막까지도, 끝까지 그런 정신을 가지고 찬양드리겠습니다. 가득한 죄악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함께 합독한 말씀을 본문으로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직장 생활을 하셨고 학교 생활을 하셨고 가정에서 또 병원에서 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함께 모였는데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런데 세상을 본받거나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마치 바닷물 속에 사는 물고기가 바닷물에 영향을 받지 않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바다에 몇 퍼센트의 소금이 녹아 있는지 아세요? 들었던 분들도 계실 텐데. 70 퍼센트? 2%? 조금 비슷했어. 3%. 25. 근사해. 3.5%의 소금이 녹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평균적인 소금이 염도가 3.5%. 그 말은 뭐냐? 바닷물 1kg에 소금이 약 35g이 녹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별로 많지 않죠? 그런데 그렇게 많거나 진한 게 아니잖아요. 1kg에 35g이면 에게 그 정도인데 우리가 바닷물을 수영이나 뭘 하다가 조금이라도 먹게 되면 애게가 돼요? 아니면 엄청 짜다는 느낌이 들어요? 엄청 짜게 느껴지죠. 여러분, 우리가 3.5%의 염분이 포함된 바닷물에 입만 대도 그렇게 짜게 느껴지는데 그 짠 바닷물에 사는 물고기는 몸을 그렇게 담그고 있으니 짠물에 담그고 있으니 얼마나 짜겠어요? 짜야지 정상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전에 간장새우 새우 간장 뭐였죠? 새우장. 그거 얼마나 맛있었어요. 그 맛이 어떻게 나? 간장에 재워놨더니 새우의 몸에 간장 맛이 짠맛이 스며들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런 이치로 따진다면 물고기는 얼마나 짜야 되겠어요. 그런데 물고기를 잡아서 날걸로 회로 먹으면 짜요 안 짜요? 예, 하나도 안 짭니다. 전혀 짠맛이 느껴지질 않아요. 그래서 초장을 찍어 먹든지 간장에,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니까 일본어로도 와사비를 섞어서 먹어야 되죠. 그처럼 우리는 짠 바닷물에 사는 물고기인데도 물고기는 짜지 않는
그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살지만 어떻게 돼요?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물고기처럼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의외로 해외로 이민 간 교포들에게서 자주 보게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미국 사회에 마약이 얼마나 보편화되어 있습니까? 미국 영화에 좀비 영화가 유독 많죠? 뭐 요즘 우리나라도 뭐 부산행인가? 뭐 거기도 좀비 영화 나오는 거죠? 네. 저는 보지는 않았어요. 얘기만 들었는데 좀비가 나오는 거 맞죠? 좀비 영화가 우리나라도 많이 있는데 미국은 주로 좀비 영화예요. 왜 그러겠어요? 보는 게 그거예요. 뉴스를 봐보시면 아셔요. 미국에는 걷다가 멈춰갖고 얼음땡 하듯이 안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고 있어요? 마약. 예, 마약에 찌들어갖고 비몽사몽간에 쓰러질 것 같으니까 자기 딴에는 지금 온몸으로 버티고 있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뭐하지 저 자세로. 그런데 가만히 멈춰서서 그대로 있다가 약 기운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약을 찾아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약을 구할 수 있다면 어떤 짓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비 영화 보면 막 걔네 사람 피 빨아먹어요? 좀비가? 흡혈귀처럼 빨아먹지는 잡아먹어요? 네, 잡아먹어요. 그것처럼 이제 마약을 그렇게 찾는 걸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비 영화도 아예 안 보는데 그런 미국에서 살면서도 물론 모든 해외 교포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교포들 중에서도 마약에 찌들고 그런 험난한 삶을 사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그런 열악한 환경에 살면서도 신앙을 지키는 보수적인 교포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청소년들보다 미국에서 살아가는데 훨씬 더 노출을 꺼려하고 엄한 요즘 청년들이 말하는 유교보이, 유교걸들이 훨씬 더 많은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고국의 언어와 글과 문화를 잃지 않으려고 영어를 배웠고 영어를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국의 언어, 한글을 연습하고 우리나라 말을 연습하고 문화들을 되새기고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게 되고 감동을 받습니다. 저는 이 모습이야말로 본문인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을 벗삼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히브리서 11장 15절의 이하에 나오듯이 돌아갈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준비와 자세, 태도를 우리는 잊지 않고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렇기에 빌립보서 3장 20절에도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을 따라가지도 않아야 되고 결국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주시하며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으려면 가장 먼저 눈에 보이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려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임을 깨달아야 하고 이를 실천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집, 우리 방만 하더라도 몇 번에 걸쳐 대청소를 하게 되죠. 요맘때 늦어도 이제 다음 주부터는 기온이 26도, 27도 여름 날씨로 이제 올라간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겨울옷은 집어넣고, 이번 주까지는 이제 춥지만 이제 겨울옷은 본격적으로 집어넣고 여름옷을 꺼내야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 쌓였던 먼지도 빨아들여야 되고 물걸레질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대청소를 합니다.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깨끗이 대청소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청소를 안 해도 돼요? 그렇지 않죠. 아무리 대청소를 철저하고 깨끗하게 잘 했다 할지라도 매일매일 청소를 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아무리 깨끗이 청소를 해놨어도 어쩔 수 없이 더러워지고 지저분해지고 냄새가 나기 때문입니다. 어제 열심히 청소했고 지난주 깨끗이 청소했다고 해서 오늘도 저절로 깨끗해지고 이번 주는 청소를 건너뛰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매일매일 끊임없이 청소를 해야 하고 주변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야만 청결함을 유지할 수가 있고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요즘처럼 송화가루가 날아다니고 갑자기 더워지기 시작하면서 청소를 하기가 귀찮아서 내버려 두거나 음식을 냉장고에 넣지 않거나 넣어두었다 하더라도 오랫동안 방치해 두면 어떻게 돼요? 어느새 상하게 되고 곰팡이가 피게 됩니다. 저도 어제 저녁이 아니고 낮에 배가 고파갖고 냉장고에 있는 케이크를 먹으려고 케이크를 꺼냈더니 아껴둔 케이크에 이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스란히 버려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때그때 치울 것을 치워야 하고 오래되고 더러운 것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집과 방도 그러한데 하물며 사람이 아닌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며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잘 다스리라고 하신 말씀은 권고가 아니라 조언이 아니라 명령이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을 잘 다스리고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으로 하여금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짓게 하셨고 그 부르는 것이 이름이 되게 하셨으며 짐승들을 다스리고 관리하게 하셨습니다. 관리의 책임을 또 관리의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나중에 노아 때부터 뭐가 돼요? 짐승을 잡아 양식으로 삼게 된 겁니다. 짐승들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에 대한 다스리는 책임과 권한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동생 아벨을 향해서 불을 내는 가인에게도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잠언 16장 32절을 통해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을 통해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잘 유지되도록 잘 관리하고 잘 다스려야 합니다. 그 막중한 책임과 권한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알고 명심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이 거룩하신 성령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부터 더러워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잘 다스리고 잘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영적인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육적인 몸을 잘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도 보통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이 안 찌고 몸무게를 잘 유지하는 것도 우리의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의 몸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성결하게 잘 관리하려면 먼저 우리의 마음부터 잘 다스려야 되고 우리의 생각부터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하지를 못하고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마시고 싶은 거 다 마시고 자고 싶은 거 다 자면서는 절대 우리 몸을 잘 관리하고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여기서 목사님이 계시는 동안 먹고 마셨더니 살이 엄청나게 쪄서 이제 가신 뒤에 살을 빼려고 하니까 보통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저녁마다 아주 그냥 배에서 나는 꼬르륵 소리와 싸우고 있습니다. 새벽에도 꼬르륵 소리가 나요. 어떤 때는 현지 우리 원로 사모님 나오신 분들 안수기도 해주려고 가면 배에서 소리가 나서 좀 쑥스러울 때도 있는데 여러분 하루하루 매일매일 그렇게 먹고 싶은 것 먹지 않고 마시고 싶은 것 마시지 않으려고 싸웁니다. 제 자신과. 또 먹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졸려요. 먹고 나면 자면은 살이 찐다는 걸 아는데도 그 잠깐의 유혹을 뿌리치기가 참 어렵습니다. 잠이 잘 안 오시는 분들은 먹고 나서 바로 자려고 해보세요. 참 잘 옵니다. 그런데도 잠이 안 온다. 성경을 읽으세요. 그러면요 마귀가 어떻게든 우리를 재우려고 눈을 천근만근 무겁게 만듭니다. 참 기똥차요. 그래서 잘라고 눕다가 전화기 잠깐 보자. 그러면 또 정신이 말똥말똥해. 왜?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먹고 나서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양치질을 하기도 귀찮을 때가 있어요. 화장실 가는 것도 싫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 아들, 딸한테 그런 농담도 해요. 야, 아빠 대신에 네가 시정하고 와라. 네. 여러분 그렇게 귀찮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몸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두고 쫓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이 망가지게 될 것이고 각종 성병에 걸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싸우고 힘쓰고 애써야만 우리의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가 있고 잘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도 그러한데 하물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영적인 생활과 삶은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제 말씀인 잠언 6장 6절 이하를 보면 게으른 자여 누구에게서 지혜를 배우라고요? 응? 그렇죠.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너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너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시덤불이 퍼지도록 두면 결국은 전체를 다 덮게 되고
돌담이 무너진 것을 그대로 두면 결국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깨진 유리창 이론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깨진 창문을 그대로 방치하면 흉악한 범죄가 더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도 길을 걷다가 손에 들고 있던 쓰레기를 버리려면 아무데나 버릴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쓰레기가 버려진 곳, 좀 지저분한 곳을 찾게 되지 않습니까? 깨끗이 치워져 있고 청소되어 있는 길에는 쓰레기를 버리기가 양심상 꺼려지죠. 또 아무것도 안 버렸는데 대각한 뒷자리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아유, 뭐 저런 무식한 사람이 있어. 그렇게 양심이 찔리니까 버릴 수가 없는데, 쓰레기가 버려져 있고 온갖 작물들이 방치되어 있으면 다른 사람들도 다 버렸는데 뭐 그러면서 우리도 버리기 쉽습니다. 그렇게 너도 나도 버리기 시작하면 치우기 어려울 정도가 되고, 그렇게 돼서 쌓이면 나중에는 치울 엄두가 나지 않아서 아예 포기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도 그대로 두면 나중에는 빼기가 어려워서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되고, 공부도 우리 해봐서 알잖아요. 그때 하지 않고 그때 따라가지 않으면 나중에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하고 따라야 될지 엄두가 나지 않아서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수학하면 2차 방정식 x, y 나오면서부터 포기했어요. 그 다음에 왜 멀쩡한 숫자에 그 무자를 씌워갖고 루트나 뭐라나 걔는 왜 씌워갖고 그거를 하라고 하는지, 제가 살아보니까 가감승제만 해도 잘 살더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해도 충분히 살더만, 왜 그런지 모르는데 그 뒤에 내가 이제라도 정신을 차려서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다 하려고 하니까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예, 영적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말씀을 읽지 않고 그냥 넘어가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아예 읽을 생각조차 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가는 것을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됩니다. 정말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여러분. 연휴 같은 때 한두 번 쉬면요, 그게 달콤하거든요. 처음에는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익숙해지면 귀찮아. 예. 영적 게으름이 순식간에 우리를 뒤덮게 됩니다. 그러니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말씀대로 살려면 그렇게 현실에 타협하려고 하고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부터 정리하고 다스려야 합니다. 여러분 런닝머신 뛰어보셨어요? 걸어보셨어요? 헬스장에서 런닝머신을 걸으실 때 3이나 4 정도 낮게 했을 때는요, 걷다가도 잠깐 내려와서 물 같은 것도 마시고 다시 올라갈 수 있어요. 속도가 빠르지를 않으니까. 그런데 11, 12 정도 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내려왔다가 올라가려고 하면 그 속도를 내 발이 따라가지 못합니다. 머리로는 이렇게 빨리 저으면 되지, 빨리 움직이면 되지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해보면 10사람이 하면 9은 거의 다 넘어지고 자빠지게 됩니다. 왜? 머리로 생각하는 것은 전에 걷던 속도, 뛰는 속도로 바로 뛸 것 같고 바로 제대로 설 것 같은데 실제로 달려보면 그것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서 맡기신 창조의 섭리대로 잘 다스리고 잘 관리하고 잘 따라가고 잘 감당하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부터 잘 다스리고 관리하고 감당해야 하며, 그 기초 위에 우리의 몸을 잘 다스리고 잘 관리하고 잘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몸과 삶이 구별되고 잘 다스리고 잘 관리될 때 우리는 바다에 사는 물고기처럼 비록 짠 이 세상 속에 살아도 짜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그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도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고 잊지 말라고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거룩한 백성인 것을 잊지 않고 명심할 때만이 우리는 우리의 거룩함과 우리의 품위를 잃지 아니하고 잘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품위 있고 당당하신 분이세요? 아니면 비굴하시고 초라하시고 볼품없는 하나님이십니까? 당연히 전자인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멋있는 하나님이신데 우리 아빠는 멋지고 품위가 넘치고 자상하고 따뜻하신데 자녀인 우리가 초라하고 볼품없고 쌀쌀맞고 차가우면 되겠느냐 말입니다. 자녀는 누구를 닮아요? 부모를 닮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누구를 닮았어요? 하나님을 닮았어요. 우리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활기,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찬양 드릴 때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내 목소리로 하려고 하면 한계가 딱 있어요. 올라가지 못해요. 하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 주신 생기가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럴 때에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우리가 낼 수 없었던 뜨거운 열심과 뜨거운 영적인 활기가 우리 속에서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아시잖아요. 전에 같으면 아까 그렇게 한라에서 백두까지 마라나타 이어서 이렇게 연습하고 목소리를 썼으면 제가 목이 나오질 않아요. 잠겨서. 그런데 이제는 제 육성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호흡, 하나님 주신 생기로 찬양한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능히 할 수 있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까지도 잘해왔어요. 잘해왔지만, 잘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거기에 더욱 힘써서 믿음의 덕을 쌓고, 덕에 지식을 쌓고, 지식에 절제를 쌓고,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열심과 하나님 주신 생기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도 잘 다스리고 잘 관리하고 하나님의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우리의 몸도 잘 관리하고 잘 유지하고 잘 다스려서 정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또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가운데에 진액이 다 빠졌습니다. 한 주간 동안 직장 생활을 하고 사람들과 싸우고 다투고 일을 하느라 저희 갖고 있던 체력이 다 소진되었고 진액이 다 빠졌습니다. 더웠다가 추웠다가 비가 왔다가 바람이 불었다가 들쑥날쑥하는 날씨 때문에라도 저희의 건강을 유지하기가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지친 저희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것도 겨우겨우 하고 찬양 드리는 것도 겨우 할 수밖에 없습니다. 빨리 들어가서 자고 싶고 쉬고 싶은 것이 저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생기가, 하나님의 생기가 다시금 저희 속에서 역사하여 주셔서 저희가 낼 수 없었던 열심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며 아멘. 저희들이 낼 수 없던 소리가 다시 선포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들의 한계가 약해질 때,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그때가 진정 하나님께서 강함 되시는 때인 줄로 믿사오니 지금 가장 힘듭니다. 지금 가장 지쳐 있습니다. 지금 가장 괴로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주신 생기가 저희 가운데 들어와서 마음껏 최고의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며 방주하며 예배드림을 통해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온전히 지어져 가기 위하여서 마음과 생각과 신앙부터 잘 관리되고 잘 다스리기를 원하는 이들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